오늘은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제수의 옥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세 가지 장소가 변화되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0번째고요. 지난번 9번째 특강 시간에 그 요셉의 이제 초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째다카가 뭐였죠? 공의. 째다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째다카 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의, 공의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이제 째다카, 공의, 그다음에 미슈파트, 정의, 이 단어가요 의로움에 대한 겁니다. righteousness, 의로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운 사람들 아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의 의로움이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원하시던 바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야곱만 하더라도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자녀들을 편애했다. 이제 아내들 가운데 편애하고 자녀들을 편애함으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지내기 때문에 의로움, 째다카, 그다음에 미슈파트, 그 의로움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굽어지게 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요셉,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형제들의 시기심, 그리고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삶이 쭉 펼쳐져야 할 텐데 우리 인간의 감정과 한계와 죄성 때문에 불의함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고, 제일 대표적으로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런 의로움들이 어떻게 펼쳐졌나를 봤더니, 글쎄 유다와 다말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불적절한 관계로 이제 아이를 가진 다말 며느리, 그러나 그것은 당시에 그 고엘 제도, 형사 치수 제도 통해서 합당한 절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오히려 나중에 그 며느리가 자기를 속이고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유다는 그 아이가 나보다 의롭구나,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의 결과는 그 며느라이가 나보다 더 의롭네?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는 바로 약자 보호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형사치수 그 고엘 제도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 가부장 사회에 아이가 하나도 없는 여인은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있었고, 그 고엘 제도의 그 절차대로 시아버지 유다는 행하지 않았고, 대신 다말의 명민함과 민첩함으로 아이를 갖게 되므로 오히려 당시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의로운 삶의 그 절차를 완성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그 요셉의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활동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요셉 하면은
꿈의 사람인 거 떠오르고, 그 다음에 순수함 떠오르고, 또 어떤 성적인 정결함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산 거,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거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여러분들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요셉처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는 요셉 하면은 옛날에 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이민교회 다녔을 때 어떤 장로님 아들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사건을 많이 터뜨렸어요. 예.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고 또 본인도 고통들 많이 겪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글쎄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몰래 저 애가 힘들고 어려운 게 이름이 요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끝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쨌든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예살이, 이제 또 감옥살이, 계속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조를 읽은 것처럼 그 계속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형통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통의 삶 속에 형통의 비결은 아까 우리가 2절, 3절, 요절 말씀 읽으셨듯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쓸 텐데, 이 고통이 있고요, 형통이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요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의 창세기에 펼쳐지는 말씀들을 쭉 통해서 요셉의 형통의 삶을 우리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의 형통한 삶의 기본은 원래 고통의 삶이었다, 이거 같이 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늘 형통의 삶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일 없고 무사안일주의고 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기에 좋은 것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형통이다,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요셉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형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때는 고통도 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요,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럴 때 우리의 고통의 현장이 형통의 삶으로 변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형통의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되는 게 있어요. 바로 복의 근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은 원래 누구에게부터 주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세 가지 약속하셨죠.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리고 복이 되리라.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그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중조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후손 요셉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장 6절 전반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팔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39장 6절 하반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인생지사 세옹지마입니다. 요셉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터졌어요? 보디발 아내와의 스캔들이 터집니다. 이제 스캔들로 표현했는데 이제 사건의 발단을 이렇습니다. 본문 7절인데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성지 순례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요. 이제 아랍권 쪽도 이제 요르단이나 옛날에는 이제 시리아랑 이런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지만 시리아 쪽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이슬람 여인들 보면 여러분들 그 히잡을 쓰고 다니죠. 그래서 어떤 더 보수적인 이제 이란이나 좀 보수적인 이슬람 쪽으로 가면은 이제 차도로 내지는 부르카라 그래가서 전체를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건 여러분들 TV에서 이제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우리가 여행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아니 이슬람 여인들은 또 이슬람 그 남자들은 말이야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을 뭐 볼 수가 있어야죠. 이 눈만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그들 연애하고 결혼합니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이드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빛 하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인들이 이게 눈만 나왔는데도요, 그 눈짓하는 것으로만도 다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남자를 유혹하고 또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이런 것들이 그 눈짓으로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듣고서 지금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이거 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는데, 요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10절에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10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감옥에서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들 사건이 있고 나서 또 2년이 더 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이분이 우리 구약 성경은 세세하게 연대를 기록해 주지 않고 또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의 나이는 한 2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날마다 한 여인이 구애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 여인은 요셉이 이제 계속 거부한 게 혹시 못생겼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경호실장이잖아요. 그 정도면 여인이면은, 그 정도의 그 사람의 아내면은 당시에 또 어떤 계층, 특별하게 고위 계층의 여인이었을 거고 아름다움을 같이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을 텐데도, 요셉은 그 2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 육체적인 유혹을 계속해서 물리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고요. 더군다나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까지 자기의 것을 취한다면 정말 떵떵거리고 오히려 보디발도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권한을 쥐었을 텐데 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세요. 한 가지는요, 주인에 대한 충성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은 지혜자의 아주 전형입니다. 아주 티피컬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의 명제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의 아주 티피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의 특징이 주인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주인을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주인을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군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갈아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주인에 대한 충성을 감당합니다. 요거는 다윗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은 한 번 사울 왕을 자기의 주군으로 섬긴 이후에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울이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심지어는 그 사울 왕의 겉옷자락 베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겉옷을 내가 베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지혜자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 모신 주인에 대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처럼 건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건의의 중요성, 충성한다고 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옛날 개역 한글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 여호와 경외 사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결정적인 사건 때 그 집안에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었다?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절호의 찬스가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온 거예요. 야야, 요셉아, 집에 이제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는 제발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이곳에 당신과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자의 전형을 제가 주인에게 충성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외자로서 서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윤리적인 정절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히브리 지혜자의 성격은 주인에게 충성, 여호와 경외 사상, 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사상, 그 다음에 윤리적인 정절, 요 이제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요걸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우리 창세기 시작하면서 창조의 신학은 질서와 경계를 정하는 거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척 해주시는 게 저한테 좋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궁창이 생기라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나눈다 그랬어요. 또 궁창 아래의 물은 육지와 바다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건 질서와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와 경계, 조화, 거기서 샬롬. 샬롬은
평화의 의미 이전에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뭐다? 완전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착착착착 이루어졌을 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창조신학입니다. 자, 지혜문학은요 창조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혜자의 삶은 질서와 경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그 경계를 넘나들지 않아요. 끝까지 지켜요. 아무리 그 여인네가 그 아름다운 유혹에 눈짓을 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 경계를 끝까지 지키는 질서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윤리적인 정결, 순전함입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너와 나만 있어. 야, 여기 우리끼리만 있어. 아무도 몰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있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얘기할 때 이제 말 조심하자. 이거 비밀이다. 그리고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 요 정도라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소극적인 의미고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구약 성경의 지혜문학 가운데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나 혼자 저지른 죄, 나 혼자 있을 때 저지른 죄, 우리끼리만 있었던 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백주천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최순실 아줌마랑 이루어졌던 일들, 어떻게 그런 수석 비서관들과 이루어졌던 일들 이렇게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사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경외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형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의 전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럴 때 샬롬, 온전함, 완전한 삶이 허락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좋은데, 자, 그 여호와 경외자로 섰던 요셉, 그 유혹을 물리친 요셉, 그러나 그 사건의 결과는 뭐죠? 억울한 누명, 사람들의 정죄, 그래서 감옥살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이에요.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윤리적인 순결함, 그리고 질서와 경계,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경외,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억울한 누명, 사람들의 손짓, 비방, 그래서 감옥살이. 여러분들, 그래서 형통의 삶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늘 잘 나가기만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고통의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제야 형통의 온전한 열매, 복의 근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런 신뢰가 바로 욥이에요. 욥. 예.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 욥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왜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하죠? 욥이 너무너무 의로워서. 이거 너무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존의 신앙의 관점으로는, 아니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의인 욥이면 축복을 받아 마땅한데, 너무 의롭기에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잖아요. 야, 욥같이 의로운 사람 있느냐? 자랑했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줄 거 다 주셨잖아요. 재산도 주셨고, 자녀들, 훌륭한 자녀들 주셨고, 그리고 건강까지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까닭 없는 신앙,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요, 초보적인 신앙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셔서 저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이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요. 너 그것 때문에 잘 믿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인간들 별거 없어요. 이런 거 잘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신앙의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요셉도 그렇고요, 욥도 그랬고요. 그들에게 닥쳐진 시험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한, 더욱더 생명력 있는, 더욱더 갑절의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과 욥의 이 신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제 공통점들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통에 대해서 요셉과 욥을 보면서 한 가지 새로운 마음가짐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다가오고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요, 이제까지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해서 나의 죄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한 7에서 8은 10중 8구 많은 80% 정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를 단련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요, 삶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물론 그 고통의 어려움들이 다 이제 뭐 내가 인간관계 잘못해서, 내가 또 부족해서, 내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와요. 그런데도요, 그 모든 경우 하나같이 내가 새로워져야 하는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듬어져야 할 모습이 아직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나의 잘못 때문에 그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똑같아요. 내가 이 잘못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면 되잖아요. 내가 새로워지면 되잖아요. 내가 다듬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들을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자들이에요. 이게 진정한 지혜자들,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이제 제수의 옥에서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3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39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기 요 방금 읽으신 말씀에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사는 사람의 원리가, 그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기억하시죠? 헤세드, 인자, 인애. 그런데 원래 본질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뭐다? 계약의 충실성,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파괴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지만 누가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계속 다가와요.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헤세드, 인자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게 인간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39장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꿈의 해석입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필이면 요셉과 같은 옥에 투옥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꿈으로 시작해서 그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쫙 깔려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미세한 삶의 변화와 사건들을 통해서 섭리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섭리는 영어로 프라비던스입니다. 대문자 P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비던스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앙적인 용어고요. 근데 이게 뭐로 돼 있어요? provide. provide가 뭐죠? 제공하다, 공급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제공해 주세요.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일이 지금 제공이 되는가? 요셉은요, 성실히 섬겨요, 이들을. 왜냐하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사극을 봐도 그렇고요, 이 제국의 황제가 먹는 걸 다루는 사람들이죠. 떡과 술. 그러니까 가장 측근이에요. 최측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좀 잘못 보여서 잠시 그 경호 실장, 친위대장 집에 옥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은 자기가 섬겼던 그 보디발 경호대장, 또 보디발 경호대장이 또 섬기는 이들을 또 신실하게 섬기는 게 40장 3,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이런 섬기는 신실한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하룻밤에 동시에 꾼 꿈을, 그들의 꾼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요. 자기 손에 있는 바로의 잔에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었던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겁니다. 이걸 들은 떡 맡은 관원장도 신나가지고 자기 꿈을 얘기해요. 흰떡 세 강주리를 머리에 자기가 이고 가는데 맨 윗 강주리에 구운 음식들을
새들이 날아와 그 먹는 걸, 그 음식을 다 먹어 치웁니다. 요셉의 얼굴이 어두움이 깔리면서 해몽을 합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처형될 겁니다. 꿈의 해몽대로 그대로 3일 후에 일들은 이제 3일 후가 이제 바로의 생일이었거든요. 그 생일 때 이제 떡 맡은 간원장은 회복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처형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회복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요, 40장 14절입니다. 40장 14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꿈 해석해 준 대로 풀려나거든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거든. 최측근이거든. 보디발 장군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거든. 더군다나 바로에게 직접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기 감옥에 있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좀 얘기해 줘서 저 이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릅니다. 자,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요셉의 고통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그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역경 쭉 지나고 있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 언제가 제일 어려웠을까? 모든 순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때, 또 노예살이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을 때,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썼을 때 다 힘들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대가,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이 애굽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나를 알아봐 줬으니 이제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나를 이제 감옥에서 풀어줄까 기대하던 요셉이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석 달이 지나가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절망감이, 그래서 오히려 웬만한 멘탈 아니면은 자살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도 여러 고통들 때문에 자살해도 수십 번 수백 번 했겠지만 이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다? 2년이나 지나. 2년이나. 그러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는 거야.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인간을 의지한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7 암소가 나중에 나타난 흉하게 생긴 7 암소에게 먹히는 꿈을 꾸게 되고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7 이삭이 파리한 7 이삭에게 또 먹히는 장면. 이 꿈을 꾼 바로가 모든 애굽의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에게 해석을 요구하나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서야 이 화장실 나갈 때 마음 달라졌던 술 맡은 간원장이 누굴 기억한다?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30세 약관의 나이에 당시 세계 초강대국 이집트 제국의 황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야, 너 꿈 잘 해몽한다는데 어디 꿈 좀 해몽해봐라. 그때 요셉이 4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지혜자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난 거 아닙니다. 오직 누구?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요, 후에 7년 대흉년이 그 풍년을 거의 없게끔, 다 사라지게끔 할 텐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책까지 제안합니다. 특별 감독관들을 선발하고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5분의 1 곡식을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의 기간에 대비하시오. 자,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또 40절 41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절정입니다. 이제 최고 절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그렇게 고생했고 짐승만도 못한 노예살이했던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최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당시의 세계 최고의 제국의 황제가 인정하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왕자뿐이다. 모든 이 세상의 백성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지혜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입니다. 41장 51절.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이 므낫세라고 하는 첫째 아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다 녹아져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므낫세 장자의 이름을, 여러분들 나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잊게 하다입니다. 잊게 하다. 므낫세 이름 붙이면서 내 모든 고난, 이제까지 내가 거쳤던 모든 고통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 형들이 나를 시기한 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판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자기에 대한 사랑, 얼마나 그의 인생 30년 3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겠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서 므낫세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어하는 요셉의 심정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41장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므낫세의 이름은 에브라임의 이름은 갑절의 결실입니다. 갑절의 결실인데, 그런데 어느 땅에서 갑절의 결실이죠? 여기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수고한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에레츠 온입니다. 온이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의 땅에서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